히브리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는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주간 그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들었죠. 3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제 시편 95편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주제가 뭐였죠?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그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래서 이제 오늘 4장 1절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약속이 처음 나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앞에서 설교할 때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걸 미리 가지고 왔지만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이제 처음 나오는 거죠. 이 약속이란 것은 쌍방간에 지켜야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들었죠. 하나님이 신실하시지만 하나님 백성도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약속에 신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에 대한 반응, 백성의 반응, 그 반응을 하나님이 또 보시고 반응을 하시는데 그게 맹세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이 언약에 신실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맹세로 내가 반드시 이걸 이루어 주겠다 맹세를 하시지만 백성이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의 맹세로 결단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 최종 확정의 의미로 맹세를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광야 세대의 끔찍한 운명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러므로라는 것은 19절에 그걸 너무 잘 보여주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운 마음을 가지라. 무엇을 두려워하라고 합니까?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 맹세 보셨죠? 이 맹세의 속성이란 것은 이미 그 전에 하나님과 백성과 맺었던 언약, 이 약속이 있더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혹 너희 중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에이, 그 믿음 없이 그 믿는 사람이 그래야 되나? 하면서 안 합니까? 그죠? 이 두려움을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이렇게 배우는 거죠.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두려움은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이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신앙을 교정할 것은 교정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라
여기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의미의 두려움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보면 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도 나오고 두려워하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어느 때 보통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보통 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일 앞에서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죠. 예를 들면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모세로부터 이제 여호수아로 그 모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야 되는 그 리더십이 넘겨지게 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여호수아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신다 이렇게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 굉장히 좋아하는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참으로 너를 돕고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그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고 암송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종노릇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죽음을 무기로 하는 마귀의 계계에서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해방시켜 주셨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의 의미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나를 믿어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런 의미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제 두려워하라의 의미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간 거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보자 하니까 보자기로 보이나, 참자 하니까 참기름으로 보이나, 그죠? 가만 하니까 가만히로 보이나,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내 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하나님을 통해서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 전문 용어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홀히 여긴 대표적인 예로 광야 백성들을 보여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범죄를 저질렀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안식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목회자의 조바심을 볼 수가 있죠. 한 명이라도 그 약속에 이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두려워해야 된다. 정말 이 전심으로 정말 너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는 그 격려, 경고, 이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경고라는 것이 이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원래 이제 한 호흡으로 보면 좋지만 이게 다뤄야 될 것들이 워낙 많아서 반틈 잘라서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넘어가면서 이 분위기는 앞에서 이제 백성들의 실패를 봤잖아요. 그 경고, 두려움을 바탕에 깔고 격려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믿음의 경주를 인내로 그 경주를 달려가자. 제가 지난주에 반반치킨 말씀드렸었는데 이 경고를 깔고 그 위에 격려를 하는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이 이어집니다. 광야 백성은 달라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들과 다르잖아. 그들은 믿지 않아서 불순종하고 그래서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는 중이야. 그런데 우리가 그들처럼 믿지 못하고
그런 불순종에 빠지고 가면 우리도 탈락할 수 있어. 그렇지만 안식의 문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잖아. 이렇게 요 묘한 긴장감 있죠. 우리를 향한 격려를 하는데 여전히 그것이 두려움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가운데 소결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6절에 한번, 9절에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6절에 보시면 4장 6절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 보시면 그러므로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9절에서 여기도 그러므로입니다. 그런즉이라고 나오지만 그러므로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그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데 1절하고 11절 시작과 끝에 어떤 샌드위치가 있냐면 1절에 보세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하죠. 약속에 남아있을지라도 혹 이르지 못할 수 있다.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여러분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자동 진입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본받으면 우리도 탈락할 수 있다. 요 긴장. 우리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탈락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고 힘써라. 들어가기에 힘써라. 이 긴장 가운데 지금 하는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면 이해가 훨씬 빠르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목회자가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저자가 수신자들에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앞에서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가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결코 이 히브리서 저자가 나는 괜찮고 나는 이제 확실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있지만 너희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제대로 해 하면서 이런 태도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면서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피차간에 서로 권면할지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한 공동체잖아. 너의 파선은 나의 파선이야. 여기서 한 사람이라도 파선하면 우리가 다 같이 죽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론 거기서는 앞에서는 공동체를 굉장히 강조했지만 여기서는 그 공동체 중에서도 우리 개인의 어떤 구원이라든지 그 탈락할 수 있음 이거를 조금 말하고 있긴 합니다만 마치 바울이 그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가 나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 말의 반대말은 너희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책임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너희의 실패는 나의 죽음이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는 그런 격려인 것 같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것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좀 이런 마음으로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으로 바들바들 떠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란 것은 사실은 이 격려와 사랑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적과 비판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한국 사람 기준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그 서바이벌 이런 그 TV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유행하다가 뭐 지금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뭐 아이돌 막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보면 신기해 하거든요. 한국에서 뭐 음식도 그렇고 한국에서 성공하면 성공한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 한국 사람들이 워낙 기준이 높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좋아하면 세상에 전 세계에 먹힌다. 이런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차 서로 권면하라 했더니 이 사람들이 기준이 워낙 높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이 지적하고 정죄하는 일에 얼마나 빠르게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앞에서 못하면 뒤에서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권면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권면인가? 이런 경우가 있죠. 불편함이 있거나 마음에 화가 나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눈에 밟히는 경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화가 나서 하는 거는 꼴보기 싫다는 거죠. 권면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 하죠. 거기 그걸 싹 입혀서 포장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권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권면하는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그 사람이 결국 그 행위에서 바뀌도록, 변화되도록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적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우리 남편들은 성인군자가 되었어야죠.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해야 되는데 주어도 안 바뀌잖아요. 이런 거 같죠. 그 막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세게 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위협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바뀌죠. 마치 이런 것 같죠. 그 키보드에 바뀌라고 이제 Y를 계속 누르는데 N이 나오는 거예요. 화면에는. 이게 왜 N이 나오지? 계속 더 누르는 겁니다. 안 되니까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그래도 Y를 누르고 있으면, 이거를 계속 누르면 똑같은 게 나오면 뭔가 바꿔야 되는데 이거를 더 세게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언제 변하는가? 이것은 일단 사람은 참 바뀌기 어렵다. 이 전제를 깔아야 되는데, 내가 언제 바뀌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바뀌었는가? 진짜 사랑을 느낄 때 사랑만이 그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 우리가 읽어보면서 그 백성들 비난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챙겨주시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냐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에 대해서 변치 않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고 또 보내고 그 사람, 그 백성들이 바뀌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신실한 그 사랑을 보고도 이렇게 모르냐 하면서 하지만, 구약의 결론은 뭡니까? 말라기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했다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이게 결론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그 사제선언 할 때 예배 중에 그 사제선언, 지금 그 본문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혈과 육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죄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천하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시험 당하는 우리를 똑같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똑같은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사랑, 우리의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우리가 변화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집에 충성했던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내 이름이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질지라도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바울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이 먼저 있을 때 이 권면이 먹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권면함으로,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 이 약속, 안식에 들어가는 이 약속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우리가 피차 권면하고 서로 끌어주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2절로 가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돼요. 아니죠, 여기 2장이구나. 4장 2절. 그들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이제 우리도 그들도 함께 복음을 전한 자들로 공통점이 있지만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게 살짝 모호합니다.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뭐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인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들었는가? 뭐하죠? 이 복음이란 것이 우리 그 마가복음 할 때 이렇게 했었는데 황제에게 원래 쓰이는 거잖아요. 그 황제에 관한 소식, 승리 소식. 그래서 그들도 미래에 있을 그 참 것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것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시편 95편에서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기도 했는데 거기서 어떤 음성을 들었는지 들으라고 했는지 그것도 사실 조금 모호한 면이 있단 말이죠. 계속 지금 그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복음을 이 문맥 안에서 조금 좁은 의미로, 그러니까 이 복음이 뭔지 이걸 정의하기보다 여기서 말하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그것을 만나보자면,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1절에 그게 나옵니다. 1절에 약속이 남아있을지니 우리가 약속을 들었다. 어떤 약속이요? 안식으로, 그의 안식에 들어갈 그 약속. 그래서 이 복음은 안식으로의 초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들도 안식으로 가는 그 약속을 받았고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나 그들이나 같이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것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이게 말을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믿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살짝 번역 이슈가 있는데요. 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했는데, 이 결부시키다가 무엇과 결부시키다냐? 요거에 대한 해석, 번역에 대한 이슈가 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은 않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을 들은 이들과 연합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켰다라고 하면 우리 그 개정개혁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듣기만 했고 이걸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한 거야, 이런 의미고, 들은 이들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차이가 있지만 큰 그림으로 보면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후자가 조금 더 잘 보여주지 않나 해서 이제 후자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설교를 진행할 것입니다라고 말씀드리고, 3절을, 요건 이제 조금 이따가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3절 보실게요. 3절. 자, 이제 3절부터는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렇죠? 저들은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갔지만 우리는 믿잖아. 우리는 그래서 들어가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 안식에 들어간다. 이건 현재형이지만 미래의 의미입니다. 지금 어디고? 내 지금 교회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이 말은 아직까지 간 것은 아니지만 내가 지금 곧 도착한다, 이런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들어가는 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가는 길 중에 있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5절까지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우리는 안식으로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3절에 보시면 시편 95편 11절 말씀을 다시 갖고 오고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이상하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 라는 확신으로 성경 근거 말씀하시는데 못 들어가, 이거를 갖고 왔어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갑자기 4절에 제7일에 관하여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 쉬신 거하고 이게 무슨 상관인가? 좀 뜬금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시 5절에 그리고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다시 이거를 인용을 해요. 여러분,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쉽게. 자, 이 안식에 못 들어와. 이거를 이제 근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근거로 갖다 놓은 이유는 여기에 전제가 있죠. 전제. 어떤 전제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안식으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이다 라는 이해가시죠? 어렸을 때 제가 오락실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쫓겨났어요, 엄마한테. 그 동생하고 둘이 이제 문 밖에 이렇게 있다 쫓겨났는데 조금 있다가 동생이 없어졌어요. 그 좀 있다가 엄마 나왔는데 승현이 어디 갔노? 모르겠는데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오락실을 간 거예요. 쫓겨나놓고 진짜 그날 진짜 밤늦도록 동네가 어마어마하게 시끄러웠거든요. 여러분, 오지마! 이건 뭡니까? 나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게 깔려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마태복음 비유로 이걸 보면 조금 더 쉽습니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초대 불응하죠. 밭일 해야 되고, 바쁘고, 이래 해가지고 그 불렀던 종들을 때리고 막 박해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3대를 멸하라. 완전 멸망하게 하고, 그리고 길에서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아무나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들어오지 마! 이거는 자리가 남았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초대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다 데리고 오긴 오지만 의복을 합당하게 차려 입지 않은 자들은 쫓겨나게 됩니다. 이 의복이란 것이 여기 히브리서에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고, 이 의복이란 것이 무엇이냐? 행실이잖아요. 행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행실. 그래서 너희는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그래서 6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6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게 하신다라는 9절의 결론도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안식에 들어간다라는 그 전제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4절에 창세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왜 가지고 왔느냐? 자, 3절에 보시면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렇게 하면서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의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의 안식.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내 안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이 무엇인지 창세기에서 그 의미를 가지고 와서 연결시킵니다. 원래 시편 95편에서 말하고자 하는 안식은 약속의 땅이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데려가서 약속의 땅에 안식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냥 약속의 땅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인 이 안식과 연결지어 보니 이것이 단지 그 약속의 땅 이상의 큰 의미가 있더라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안식이 하나님의 안식과 이렇게 붙으니 어떻게 의미가 변화가 되는가? 하나님의 안식.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죠. 그때 하나님 쉬셨습니다. 이게 진짜 월화수목금토 일하고 하루 쉬셨다 이런 말일까요? 그럼 8일째 하나님이 또 일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걸까요? 그럼 그게 아니고 여기 7일이란 것은 완전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니 더 이상 일할 것이 없이 완전해진 하나님의 질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졌어요. 하나님 다시 일하시죠. 그래서 2장 4절에 보시면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그 뒤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광야 백성 40년과 함께 하나님은 늘 그들 곁에서 일하고 계셨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일하고 계셨어요. 그럼 진짜 하나님의 이 쉼이, 이 안식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요한계시록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이, 그래서 9절에 나오는 여기 안식은 원어로 보시면 앞에 나오는 안식과 좀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9절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이 남아있도록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안식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기도 하고요. 안식일의 안식이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그래서 여기 할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예,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이 안식처, 그냥 단순한 그냥 안식의 땅, 약속의 땅, 그게 끝이 아니라 들어갈 안식이란 것은 안식처, 하나님의 이 안식. 나중에 정말 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실 이 하나님의 안식, 이것은 언제부터 준비되었었다? 창조 때부터 준비가 되었었다. 지금 백성들은, 출애굽 백성들은 다쳐서 못 들어가지만 이 창조 때부터 준비하신 거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들어오라고 말씀하신 거다라는 거고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종말까지. 그때까지 일하시고 완전한 안식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 안식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들었습니까? 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으로의 초대.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길은, 우리의 삶은 어디로 가는 길이다? 네,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중이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전제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안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하실 때 그 이후로 타락 이후에 노아홍수, 바벨탑, 특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늘 본향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던 거 우리 보았죠? 맹세로 보증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안식에 들어가심으로 우리를 이 모든 것이 보증된, 너무나도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하니까 보험 같은데, 믿을 수 있는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몇 가지만 좀 얘기를 더 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할까 합니다. 사실 이제 히브리 수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 그 직면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삶의 기반이 완전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당하고 또 재산을 몰수당하고 자유를 잃고 그 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려면 길드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활동을 하려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우리의 주님이다 고백을 해야 되는데, 뭐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니 경제 활동도 하지 못하지. 너무나도 어려움 가운데 삶의 기반이 완전히 이제 무너져 내려버린 거죠. 그래서 배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교는 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닌가? 유대교는 공식 종교거든요. 거기는 단합이 없거든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 살면서 정말 이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려버린 그런 문제들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셨는가?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왜 우리를 정말 우리의 신앙이, 삶의 근간이 흔들리면 우리 신앙도 같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수신자들에게 이 목회자가 지금 정말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너희가 이 믿음을 지켜서 이 안식으로 향한 이 초대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돼 하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좌절이 아닌 인내가 요구되는 시점이야. 여러분, 인내는 믿음의 다른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고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있다라는 분인 것을 믿고 그것을 가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그 예수님 비유에서 의복을 합당하게 갖춰 입지 않고 있는 자는 못 들어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 믿음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속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적인 동의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삶,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 맞게 합당한 삶. 여러분, 하나님 믿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죽어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이 합당한 의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를 천국 가는 종교로 만들어놨어요. 믿으면 그냥 천국 간다, 그럼 끝나는 걸로 만들어놨지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것은 이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관건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았습니다. 여기 광야 백성과 같이 우리도 하늘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원으로의 안식으로 초대를 받았어요. 비슷한 점이 있죠. 공통점이 있지만 그들이 실패한 이유, 말씀 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못했다.
했는데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들이 실패한 말씀들은 이들과 믿음으로 연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 믿음으로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들은 자들, 민수기 14장의 문맥에서는 요수아와 갈렙이 그것을 믿음으로 들었겠죠. 11장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5절, 믿음으로 에녹은 7절, 믿음으로 노아는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9절, 믿음으로 계속 나오죠.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던 그들과 연합하지 못하였다. 믿음 클럽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믿음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삶에서 겪은 그 어려움을 겪은 자들이에요. 36절,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가 치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막 학대를 받고 했지만, 39절, 이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 요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 그들과 연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조롱과 배척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5분만 더 주세요. 오늘 할 말이 많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으시죠, 그죠? 예. 하나님의 안식으로의 이 초청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그 의미의 이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 안식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내 안식이라고 하셨어요. 내 안식. 그러니까 창세기 2장 2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안식. 여러분, 왕에게는 왕의 정원이 있잖아요. 왕이 누릴 수 있는. 그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고 하나님이 안식을 쉬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 내 안식에 들어온다라는 것이 상속의 느낌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시면 옛적부터 계시니가 인자 같은 이에게 모든 나라의 정권을 주거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을 이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성도들이 그 나라를 이양받아요. 인자 같은 이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그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초청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 이 의미를 훨씬 넘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왕적인 존재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서 이 권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너희 중에 이 약속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이고 두려워, 천국 못 가잖아 하면서 쭈구리하게 무섭게 두렵게 이렇게 살라는, 물론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지만 비굴하지 않는 그런 태도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이 3장 6절에서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너희는 그의 집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 자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살 때 우리는 왕의 품격을 가지고, 이 상속자의 이 자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 되신 것처럼 또한 우리도 구원의 상속자로 부르셨다. 우리도 하나님의 이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 왕권을 상속으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공수래 공수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있는, 이따가 사라질 세상의 부귀영화, 세상의 것들, 세상의 걱정들, 이거는 눈 깜짝하면 사라질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 무엇을 믿고 사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식에 들어오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상속받은 상속자로서 그 자랑을 우리가 품고 살게 하시고 이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유지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그것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쓸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